216장.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바냐서 공부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제목은 인간 종말에 심판받을 자. 인간 종말에 심판받을 자. 오늘 이 예언은, 이 스바냐의 예언은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산자의 심판을 말한 겁니다.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는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 살아있는 사람을 종말에 심판을 한다. 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는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신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아멘. 자, 지금 모든 생명체라고 하면 뭐예요? 공중의 새, 또 바다의 어족, 땅 위에 짐승, 그리고 누구? 악인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지은 생명체. 이 세상에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런 날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때를 말씀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의 모든 생명체를 없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을 경유해서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누구 데리고 와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7번째 나팔 불면서 시온산에 강림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예언한 말씀은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게 아니고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오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성회 때 오시는 분들은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주일날만 이렇게 무난하듯이 오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심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붙는데 그게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산자의 심판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진노의 심판, 산자의 심판이다. 그때에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재앙을 몇 번? 7번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몸에서 독한 독종이 나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샘이 피가 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고 지구가 깜깜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우박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지구가 초토화될 만큼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 한 덩어리가 40kg짜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여기에 눈깔사탕만한 게 떨어졌어요. 우리 있는데 하도 커서 이렇게 들어봤어. 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그 정도 우박이 떨어지면 이 밭에 있는 채소가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에만 그게 떨어졌는지 채소가 괜찮더라고요. 그게 오늘 김치 잡순 거고 상추 드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이 제가 그린 이 그림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마진종 14만 4천이 이렇게 전후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전쟁이 끝나고 중동 전쟁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는 지옥으로 가는 표예요. 앞으로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로 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래서 이걸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를 외쳤던 것 같이
이번에도 인마진종 14만 4천이 먼저 나와서 요 시점에서부터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같이 계시록은 몰라도 거듭난 사람들은 이때 회개하고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중동 전쟁을 피하고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강가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공기가 불이 된다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떼죽음을 하는 게 중동이에요. 그럼 왜 중동에다가 떼죽음을 시키냐? 중동에 있는 많은 회교 국가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들은 에서 족속이고 모압, 암몬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놋과 두 딸이 불륜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중동 전쟁 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회교 국가를 중심해서 IS가 나오고 테러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무리예요. 그들이 이 중동 전쟁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8째 왕이 돼서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시대, 이걸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네. 자, 그러고 나면 주님과 순교자 인마진종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보호처로 옮겨지고, 이 심판이 오늘 말씀대로 스바냐의 예언대로 심판이 끝나면 1000년 동안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와 인마진종은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돼요. 지금 거듭났지만 계시록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인은 못 맞았지만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 성도들에 지내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산다 하여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냐? 그 영혼이 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천국 가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계시록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낙원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 전체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아시죠?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냐 음부냐, 앞으로 끝에 가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멘. 그럼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목적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걸 혹천당이라도 했어요. 혹천당. 근데 성경에 천당이라는 글씨는 없어. 단어는 낙원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여기 갔어요. 한 번 여기 간 사람은 여기 지옥에 안 가요. 그리고 한 번 음부에 간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이 세상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 천주교에서 잘못된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히 무슨 짓을 하게 하느냐, 거금을 천주교에 헌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하나 지어줬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그 아버지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한다. 이게 소위 연옥설이에요. 여러분, 자, 내 가족이 음부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한다고 그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믿는 가족이 기도해주면 도움은 되지만 가족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안 믿는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런 건 비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그러니까 안 믿으면 형제가 다 믿어도 그 사람만 안 믿으면 그 사람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를 우리는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 이런 미래를 모르고 가는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 옆에 봐봐요. 소경요, 소경 아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전철 탔는데 전철 기관사가 그 전철을 전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스 기사가 버스 갖다 뒤집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뒤집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게망정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것들 내 차 잘 탔다, 오늘 너희들 다 죽은 줄 알아라고 뒤집으면 뒤집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욕심 없는 담임 목사,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 목회자 안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예언한 그 말씀은 지금 어디 와서 이루어져? 이 그림으로 말하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보다 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여기에요. 그러면 이 다시 예언, 주의 재림 전에 다시 예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런 종들을 지금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5월달, 6월달에 들어와서 느낌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5월달, 6월달에 세미나 오는 사람은 한 말씀에 눈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한 번에 눈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제 때가 됐는가 보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 정한 때라는 말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뭐 짐승이든 바다의 어족이든 또 날짐승이든 얘네들이 죽는 건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때 죽으나 지금 잡아먹히나 그게 그거니까, 사람이 뭐 잡아먹기도 하니까 그건 두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악인들이라고 한 이 악인들은 누구냐면 두 부류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 믿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자, 스바냐 선지는 그냥 멸절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전부 새의 밥을 만든다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19장. 자, 성경을 찾아야 돼요. 제 얘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야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이 악인들을 다 죽여서 뭘 만든대요? 새의 밥. 그러면 지금 뭐 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도 새의 밥으로 밥이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에? 우선 안 믿는 사람 다 새밥이고, 또 잘못 믿는 사람들 다 새밥이에요. 근데 자기가 새밥 될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비밀을 안다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우리 사는 시대에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예언은, 좋은 예언은 자기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죠? 안 좋은 예언은 자기 시대에 안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꿈을 꾸어도 좋은 꿈은 액면대로 받아들여. 어젯밤에 진짜 좋은 꿈 꿨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럼 뭐라고 그래?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고, 꿈은 반대더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좋은 꿈 꿨을 때는 꿈은 반대더라 소리를 안 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나쁜 꿈을 꾸면 야, 꿈은 반대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홀딱 뒤집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꿈은 뒤집을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고 자기 편리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야. 뒤집어도 안 되고 유리하게 내가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를 보여줄 때 그 사람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자, 노아가 600세가 됐는데도 노아 당대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 만들으라고 해놓고 당대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한다고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당대에 소돔성 심판했어요. 아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패망할 비밀을 요만한 어린아이한테 보여줬는데 그 사무엘이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 이런 말씀도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면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확한 표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시대예요. 시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자그만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자그만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라. 여러분, 조그만 시냇물은 삽으로라도 물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시골에 살아보면 조그만 시냇물은요, 물을 돌리는데 자기 논으로 물 들어가기 위해서 삽으로도 물을 돌려요. 그러나 강은 물을 돌리면 돌려질지는 몰라. 포크레인을 다 동원해서. 그러나 돌려놓은 강물은 오래지 않아 사고가 유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종말의 순리적인 역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가게 하는 것도. 아멘. 저도 목회 초년생 때는 누가 온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간다면 기분이 나빴어. 자, 그거 인지상정 아니야. 사람이면 다 그러잖아. 그렇죠? 누가 온다면 기분 좋잖아. 근데 간다면 기분 나쁘지.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오고 가는 게 그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려고 하는 사람 막 붙들어도 안 되고, 또 오려고 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안 돼. 에? 여러분, 하나님이 비 내리는데 누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 그죠? 못 막죠? 에? 아니,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죠? 그리고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는 걸 무슨 장사로 내리게 해? 그런데 누가 있으면 가능하냐? 엘리야. 엘리야는 가능했어. 그래서 요즘 제가 저기다 물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엘리야가 참 못 되는구나. 내가 엘리야라면 이렇게 물줄 필요가 없이 기도해가지고 그냥 비를 내리면 편한데. 그러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성경의 예언은 나쁜 예언이든지 좋은 예언이든지 정한 때가 되면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그분의 작정과 계획대로 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 읽어보세요. 자, 4절과 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앞으로 점점 우상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이 득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앞으로 머지않아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무슬림이에요. 회교. 자, 회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서 족속, 모압, 암몬 족속이 회교가 됐는데, 자, 이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정도로 포진되어 있냐면 약 20만을 넘었었어요. 20만. 그리고 지금 일본과 중국은 법으로 회교 사람들이 입국을 불허해 놨어요. 일본과 중국이 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중국도 회교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은 회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이 회교 중동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아주 시작을 했고, 박근혜 때 와서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핵받도록 아웃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어? 자, 여러분, 그래서 할랄 식품 지금 한국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식품을 이렇게 볼 때 뭐 중동에 수출한다 그러는 식품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할랄 식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육류든 채소든 거기 그 식품을 만드는 재료를 시장에서 구입해 오면 먼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고기도 갖다 놓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채소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할랄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품은 우리가 먹으면 이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드라마만 보고 살지 마시고 방송에 나오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업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 오래전에 우리는 통일교 불매 운동을 기독교가 벌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할랄 식품 이거 불매 운동을 벌려야 돼요. 통일교보다 더 무서운 식품이 이 할랄 식품이에요. 이걸 익산에다가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재료는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식품을 만들어서 이란으로, 이란, 이라크 이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 기업에서 그 중동에 파는 식품 중에 라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라면 좋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꼭 거기 들여다보고 잘 모르시면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시중에서 그 식품이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 식품은 검증받은 거다, 뭐 아주 신선한 것으로 했다, 이런 걸 막 선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왜 조심해야 되냐? 죽어서 낙원에 갈 몸이 아니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고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잘 간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우리나라 같으면 이방신이 뭐예요? 회교도.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신, 일본에서 들어온 신도 있어요. 뭐 우리는 몰라도 되는 남녀오랑객교라는 게 일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신, 그 다음에 우상은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샤머니즘,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빌고. 여러분, 우상, 앞으로 더 심각한 우상이 뭐냐? 계시록 9장 20절,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거짓 기적이다. 여러분, 거짓 기적도 있는 거예요. 거짓 기적. 여러분, 자, 시중의 거짓 기적은 뭐요? 참 우리 교인들은 참 순하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받는 거야. 마술이지 뭐야, 마술. 마술이 거짓 기적이잖아. 눈속임.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여러분은 정말로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물에다 넣어갖고 한번 뒤집으면 그게 우동이 되는 거야? 진짜 우동이 돼?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종이 넣고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그게 만들어서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눈속임이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이동을 하면서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 마술하는 사람들은 입은 옷 전체가 밀실같이 구멍구멍에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선이 이렇게 가는 순간 여기서 빼갖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면 거짓 기적이다.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해. 우리는 그런 시대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한다. 자, 우리는 이거하고 이제 상관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이런 일이 오기 전에 6절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여호와를 못하지 않아야 돼. 배반치 않는 자.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앞두고 여호와를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득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감사한 게 조는 사람보다 안 조는 사람이 많다는 게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 종말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배반치 않는 자라요. 그럼 여호와를 배반치 않는 자가 무슨 뜻이냐? 주를 배반치 않아야 돼. 자, 그러면 성경 가운데 주를 배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죠. 예수 팔았어요. 물질 때문에 예수 파는 사람. 물질, 다시 보세요. 가룟 유다는 물질로 예수를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일 잘 못 지켜, 물질 때문에 예수 잘 못 믿어, 이게 예수 배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주일에 영향을 끼치는 직장이라면 기도하고 과감히 정리해야 돼.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직장,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큼은 바로 살려고 결심을 한 게 뭐냐?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11조는 꼭 잘 드려야 되겠다. 저는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이 아니고 제가 믿어서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늘 주일 지키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매번 충돌이었어요. 네. 저는 그걸 바로 하자고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 뭐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이놈아,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는 막 있었어. 저봐, 이럴 때 할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현찬에 빠진 사람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연결이 되면 나는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를 아래 올 때 훑어봐. 뭔 소리야? 그때는 한 달에 2번 쉴 때, 나는 4번 쉰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안 하려면 말아. 너 오늘 인재 놓치는 거다. 저봐, 아무도 아멘 안 해주는 거지.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얼마나 성실히 해서 그 회사 잘 될 건데, 기도하지, 성실하지. 에? 그러는데 내가 돌아서면서 너는 인재를 놓친 거야. 사람 볼 줄 모르는구만. 바보 온달 같아. 주일날 쉬냐 안 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일을 현찮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 바싹 하고 6일 하나, 어떤 게 더 효과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 잘못 믿은 사람, 이게 주를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를 배반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주를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주를 배반한.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그러니까 주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도 네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도 베델이나 길가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말씀을 찾고, 자, 그러면서 주와 멀어지고 우리가 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 동산에 주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이런 심판날에도 구원하신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배반치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고 찾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산자를 심판하는 종말의 역사가 다가온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족까지 다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 안 듣고 있는 가족들이라도 때가 되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